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잠언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잠언을 묵상을 하면서 며칠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큰 부자가 돼야 되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주시고 더 주셔야 된다, 이런 축복의 선언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드렸어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참 제가 설교 때 많이 강조하고 또 그동안 많이 해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주일 설교로 전에는 11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었으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성도에게,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라는 이런 설교를 제가 꼬박꼬박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러지를 못했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이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복 받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빌려온다라고 하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걸 잘 만든 걸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주장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면은 성도님들이 이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또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또 받아야 될 거는 잘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재정의 원칙이 반드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헌금은, 모든 헌금은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수입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서 장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건 100%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벌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목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한 푼도 사연이 없는 물질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드리는 헌금은 자녀들이 준 용돈에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드리는 헌금이지, 이게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성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걸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잘 사용해야 돼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 있으면은 함부로다가 목회자가 이 헌금을 재정을 처리한다, 또 함부로 성도들이 한다, 그럼 그 교회 다니는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재정부를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돈을 만지면 안 된다, 이 원칙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결산을 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뭐 성도들이 이만큼도 시비 걸지 않고, 그래서 목회자인 내가 아니면은 사모가 이렇게 다 한다. 개척교회는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어요. 한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쭉 규모가 있는 교회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교회들도 이 모든 것을 목회자가 다 주물럭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게 재정부를 세워서 거기에서 관리해야지만이 성도들도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모든 것을, 사모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한다,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하게 목회자가 이런 원칙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도들에게도 헌금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복 받는 그릇을 잘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목회 스승으로부터 잊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이 돈에 대하고 물질에 대한 것 몇 가지 가르침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대접을 해주면 감사하고 대접 안 해주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여러분, 10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음식 먹거나 만 원짜리 짬뽕 먹거나 속에 들어가면 다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똥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뭘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려. 집에 가서 누른밥 먹는 게 낫고 라면 먹는 게 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부분에 이제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비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당하게 사용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어려운 교회들,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럴 때마다 재정부에 손 벌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김 목사, 이 헌금 속에는 저기 박 권사님, 저 김 집사님이 시장에서 그 사람들 대해가면서 그 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야. 거기에 있는 시장 좌판 벌려놓고 거기에서 벌은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목회자가 이걸 함부로 한다면은 이게 죄지, 이게 뭐가 되겠냐,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꼭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재정을 저와 함께 1년 다음 연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논의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내어놓고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논의를 할 때 뭐가 있냐면은 목회자 사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어느 한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전체가 논의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 내가 그 앞에 딱 앉아서 자, 이제부터 저에게 줄 사례금, 월급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월급 얼마 줄 겁니까? 논의하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분은 많이 주자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고, 적게 주자 그러면 싫어할,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마음껏 상의하시고 교회에서 적절하게 또 책정을 하셔서 정하셔서 목회자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칙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 11조 설교나 헌금 설교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고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헌금 설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저는 재정부에 가서 돈 10만 원을 못 합니다. 왜? 정해진 게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제 연륜이 되면서 저도 장로님들에게, 제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는 너무 장로님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다 와서 세운 분들이에요. 안수해서 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장로님들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다 이래라 저래라,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정말 재정부에도 부탁하기도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제 통장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제 통장에 8만 7천 원이 있어요. 돈 좀 있으면 다 집사람이 다 가져가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있지도 못해요. 하여간 주시는 그 재정을 내가 함부로 더 가져와라 뭐 해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부나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시험 들지 않을 만한 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인데, 정말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순종해 주신 것 정말 정말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건 이런 형태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헌금 설교가 제대로 여러분 가슴에 내려오지, 아니면은 저 교회도 별 수 없다, 저 목사도 별 수 없이 돈만이 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주일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려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려고 합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그 설교 제가 한단 말이에요. 기억도 못하죠. 제가 그 설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억지로 하고 뭐 그냥 누구 도와주듯이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해서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교회가 좋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헌금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양의 털을 깎아서 파는
이러한 것으로 목회자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요즘 유튜브나 뭐 이상한 데 이렇게 보면요, 11조는 구약의 시대 것이다, 안 해도 된다, 이걸 허접하게 주장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수만 명이 들어가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나 그 인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회자거든요, 목사거든요. 성도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은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1조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주일도 토요일에 지켜도 된대. 뭐 이건 우리의 근간을 갖다가 막 부정하고 근간을 막 어지럽게 하는,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가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목사가 그 설교 하니까 유튜브 보고 막 그냥 환호하면서 쫓아가서 그거 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11조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거라고 신약에서 하지 마라. 그럼 구약을 떼어내 뿌리면 되잖아요. 왜 여기 있다 붙여놓습니까? 성경 구약에 있는 거 필요 없대. 그럼 이거 떼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구약이 필요 없어. 그래, 구약 성경을 떼버렸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다 제껴버렸어요. 다 떼버린 거예요. 버리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서만 있으면 된대. 유명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그럼 신약, 구약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신약만 믿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율법 중에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까지 오늘에까지 흘러오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못한 그런 허접한 지도자 목사들이 함부로다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못 지킬 때가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건요. 그러나 목사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넉넉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11조 오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린 몇만 원만, 몇십만 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긴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다가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만이 돼요. 11조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은 뭐 많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고민 안 할까요? 저는 제가 교육전사 때, 지금은 안 합니다만 교육전사 때 11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써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사례금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 11조를 떼놓고 고민을 하게 될 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해, 시험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11조 드리고 싶죠. 그런데 못 드릴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11조 헌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세 곳으로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의 사례금,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목회자들의 사례금. 요것도 이제 또 허접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1조를 다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왜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 요것만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다 자기가 다 사례금으로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은 교회에서 허락한 재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재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목회자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흥 강사 중에 나온 참 그런 사람들, 참 정말 우리 기독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앉아 있는 건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흥회라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헌금 나온 것에 몇십 프로는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부흥회를 해요. 유명한 분이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여간 뭐 할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제가 본질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전의 유지관리비, 오늘 예배당에 불 켜는 거 이런 거 유지관리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용처를 분명하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제가 3장 10절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고 또 한번 좀 보고 마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두 단어, 온전한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온전한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를 하나님이 먹는다? 아니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11조 먹고 감사헌금 먹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오늘의 예배당의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들 가정과 기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이걸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 4가지 정도 약속을 주셨는데, 금방 얘기했던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 가정과 기업에 쏟아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해주신다. 이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왜 주식 전문가 이야기는 잘 듣고 집값 오른다는 경제부 이야기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거기에는 수도 없이 투자하면서 왜
이런 말씀에는 여러분 외면합니까?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시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여기에 나온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불편하다고 외면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다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 앞에도 우리가 아멘할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11절에 보면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메뚜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권세,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사업과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경제를 갉아먹는 것들, 온갖 질병들, 그리고 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금쪽같이 모아뒀던 돈 싹 날리고 싹 날리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거라도 할 걸, 이거라도 할 걸. 다 빠이빠이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여러분을, 그리고 육체적인 이러한 온갖 것들이 다 갉아먹는데 이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거 꼭 쥐고 뭐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고 다 빼내가요. 지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금쪽같이 여겼던 물질요,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싹 채가고 싹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농약이나 여러 가지 약품이 없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요. 수확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에는 온갖 비료 농약이 있어서 그게 보존이 잘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이 너에게 들어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주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수금이 안 돼. 그러니 사업의 운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할게요. 내가 나를 복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이려면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복돼, 내가 나를 착하다, 이건 또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려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저 김명서 목사는 참 사람이 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는 복받아서 감사해,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증거를 해줘. 저 집은 저 성도는 참 복된 사람이야, 참 이렇게 잘 돼.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저께 큰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거기에만 아멘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앞에도 우리가 내가 이 11절을 드리든지 못 드리든지 그것은 차제로 치고, 그래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며 받으며 나가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건과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 또 영상을 통해 보는 성도들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또 말씀드리는 이런 목회자도 오늘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명령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정말 깨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